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간입니다. 연달아 예수님은 왜 죽었느냐, 왜 십자가의 길을 갔느냐, 다음 시간까지 예, 예수님은 왜 죽었느냐 이 제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었느냐. 1. 베드로의 믿음 대회가 2권 25페이지에 쭉 연달아 표현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산정의 길을 거쳐 나갈 때 예수님은 누구를 돌아보았느냐 하면 사랑하는 12사도의 대표인 베드로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뒤를 먼저 따라야 할 베드로의 마음이 변하게 될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염려하는 예수님 마음이 비통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돌아보셨던 예수님의 그 시선을 오늘날 우리들은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성경 기록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늘의 뜻과 완전히 분리된 입장에 서게 되었으니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입장에 베드로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가 안타까워요. 이런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셨지만 땅 위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같이 죽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뒤를 사수해 줄 수 누가 있으며 마음으로 몸으로 동정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사람을 찾고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돌아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참 사람을 찾고자 하신 뜻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사무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30여 평생 오직 하늘의 서러운 사정을 대신하여 걸어 나온 수고의 로정을 해고하게 보게 될 때 인간 대하여 책망하고 싶고 땅을 대하여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사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억누르고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따르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의 로정으로 일생을 끝맺으시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는 과거 예수님과 맺은 본성의 사랑의 인연은 잊지 못하여 외로운 가운데 신음하며 말할 수 없이 처량한 입장에 처했던 것입니다. 더러운 예수님을 모욕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원망하며 죄 없는 예수님을 묻고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도 몹시 사실은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돌이키기 위한 대표적인 사명을 띠고 오신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욕은 못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대신하여 나서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입장에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베드로 앞에 계집종들이 나와 그리스도의 무리가 아니냐고 질문하게 될 때 3번씩이나 모른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일신의 모습이 땅 위에 인간들을 대표한 입장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입장을 다시 한번 해고해 볼 때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보신 것은 베드로의 예수님 사이에만 벌어졌던 사실이 아니라 전 역사 과정에 그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뜻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각오하고 하늘을 향하여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조금도 인간적인 슬픔에 사무치지 않고 늠름하게 인간 구원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애쓰는 것과 부족한 자신까지도 염려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마음으로 부족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 바쳐야 할 제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한 예수님 입장과 예수님을 대신해야 할 자신의 입장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자기와는 천양지차가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처럼 하나를 중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삼고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자신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시선 앞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즉 불신의 자아를 놓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늘 향한 신앙로정에서 영원 불변의 모습으로 우주적인 사명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밀고 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일변에서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충동감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신의 자아를 깨닫게 될 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혹은 서로의 생애로정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더더욱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어떤 것을 느꼈는가? 자신의 불신을 느끼는 동시에 주위의 불신을 또 느꼈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죄 없다고 할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주위의 사람들이 묶어놓고 채찍질하면서 채찍질하면서 누구의 주님에게 예수에게 채찍질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핍박당하시는 예수님의 시선 속에서 예수님의 슬프고도 외로운 마음을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입장에서도 하늘길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시선 앞에 베드로는 주위 환경에 불손함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될 수 없는 악한 무리들을 멸하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위의 불순한 세력과 싸우겠다는 정의로운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예수님의 선한 불변의 모습과 주위 환경의 불손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돌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생애를 청산할 수 있었으며 주위 환경을 정화하여 선의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더더욱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입니다. 계시 안 받고서 이러한 상황을 중계방송하듯이 그대로 영적인 실제 있었던 일을 판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 하늘과 전통하지 않고 내통하지 않고 하늘 심정을 그대로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없이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만민을 향하여 뜻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심을 통해 베드로는 저절로 주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 돌아가심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최후로 돌아보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을 알아주는 사다가 있음을 느끼게 했고 끊어졌던 하늘의 인간관계에 회복하는 순간임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혼자만 하늘과 땅 그리고 만민과 수많은 사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놓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통해에 절절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당하시는 걸 보고 베드로만이 옹고가면서 슬퍼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를 중 삼고 역사할 수 있는 기준, 예수님과 인간의 서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라보시는 시선 앞에서 자신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을 비교해 볼 때 자신의 불신을 자책했고 너무나 자신을 중삼고 살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30여 평생과 비교해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역사하여 오신 예수님의 역사로정과 비교해볼 때 여러분은 베드로의 느낀 것과 같이 자기를 중삼고 살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불신의 자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할진대 여러분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자리에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쉴 사이 없이 주시하는 그 시선과 마주쳐서 예수님의 마음을 체휼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골고다의 산정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개를 넘어 부활의 은사까지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잘되기 위한 신앙 관념을 갖고 나온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같이 오늘날 여러분도 자기 중심한 신앙관념을 갖고 있다 할진대 사실 갖고 있죠.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시기에 자신도 알 수 없는 사이에 하늘을 뱉어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자신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자신을 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위한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를 가로막게 되었고 드디어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었던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하는 신앙생활로부터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생활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불신의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회복하여 그가 불신한 것을 마음 아파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불신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의구심과 적개심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의 로정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 자신을 중삼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삼은 선이어야 하고 또 그 선이 자신과 관계 맺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을 찾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을 보고 서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 베드로 입장을 대신해서 세계 인류를 향해 서러워할 수 있고 하늘 땅을 향하여 서러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권 26페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0년 동안 준비한 바리새 교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4000년 동안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을 세우게 해서 메시아가 오면 맞을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라니 분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웬 말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2000년 후인 오늘날 한국에서도 고기잡이 업을 하면 형편없게 생각하는데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니요? 훌륭하고 잘나고 그 시대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명령만 하시면 죽든지 살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부를 제자로 삼았단 말입니까? 천만이에요. 그러기에 철저히 떨어진 예수님이었습니다. 불쌍한 자리로 떨어진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제사장들, 그들은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묻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랬나 안 그랬나? 바리새 교인 또는 제사장 교법사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들에게 몰린 예수님이었고 교법사들에게 몰린 예수님이었고 제사장에게 몰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산이 좋아서 산에 들어가 밤을 새우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을 다 뒤집어야 됩니다. 갈 곳이 없어서 뜻은 이루어야 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변변찮은 존재라도 세워서 모양만이라도 갖추어 뜻을 땅 위에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셨고 그런 심정에 사무쳤기에 할 수 없이 어부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야 베드로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해하고 굽실거리면서 따랐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몰리고 쫓기는 것을 다 보고 다 알았던 베드로였어요. 성경에는 야 베드로야 하고 한 번 말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에 의해 베드로가 따른 것 같지요. 천만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교법사들에게 천대받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을 때 인자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잘 아느냐고 물었던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아니면 썩은 사내 같은 이놈의 자식아 나를 3번씩이나 배반한 이놈 하는 그런 표정을 하고 인상을 쓰고 물었겠어요? 세계에 없는 인상을 쓰고 3번이나 물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한 번에 대답할 자신이 있었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물었을 것이냐?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아는 나 같으면 입을 못 벌리게 했습니다. 그런 내용 이거는 천비입니다. 훌륭 대도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의 미지역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아는 나 같으면 이 잘하게 문자와 문장의 나열이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유수와 골수가 내포된 핵심 언어입니다. 어떤 세계적인 지도자를 만나도 문 총재 한 말에 고개를 숙이며 할 말을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전적인 지혜를 들이밀 때 이 땅은 전부 놀라가지고 감탄하고 탄복했지 않습니까? 내 같으면 입을 못 벌리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조금 우매했다는 것입니다. 안 죽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그렇게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통일교의 문 선생은 인자한 사람이라기보다 무자비하고 예리한 사람입니다. 문 총재를 해설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었다면 뼈골이 어스러지고 무너지고 기력이 빠져나갈 정도로 된통 물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서 물었겠어요? 기분이 나빠서 물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죽어라 하고 혼자서 3년 동안 맹서하고 또 어떻고 하다가 죽었는데
그 베드로는 배반자입니까? 배반자가 아닙니까? 배반자지요. 배반한 장본인이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였으니 이렇게 한다고 하겠어요? 먼저 생각이야. 이놈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새 제자 사명 54권 288페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하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구약시대의 전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육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이루어서 범위는 넓어졌지만 육적으로는 못 이루고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내어줬기 때문에 못 이뤘기 때문에 연장된 기준에다가 다시 재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국가 기준으로 중심 삼고 출발하지 않으면 세계 기준에 영영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예수님을 중삼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가 협조하지 못한 것도 그렇지만 12제자와 세 제자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복귀 섭리를 두고 보면 모든 것이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역사 시대를 통하여 그것을 전개시켜 가지고 앙감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 제자는 예수님하고 죽든지 살든지 공동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하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삼고 이 세 제자가 하나 되어야만 12제자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귀 섭리를 두고 보면 모든 것이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전개시켜 가지고 상감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 제자는 예수님하고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중삼고 이 세자가 하나 되어야만 예수님 자신이 축복을 이루고 제자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정적 기반을 출발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50권 42페이지에 30세의 공생의 노정을 나서서 제자들을 찾아다닌 예수의 입장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그리고 12제자를 두고 볼 때 그들이 과연 인간 세상에서 예수가 사랑하고 싶었던 그리움의 대상자들로 모여진 제자들이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시대에 있어서 상류 계급으로서 어떠한 권위를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외적 환경에 있어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이 땅 위에 공생의 노정을 거칠 때 세리의 친구요 먹고 마시를 즐기는 사람들로 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죄인들과 더불어 동거하기를 즐겨하고 같이 하기를 즐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대하던 무리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멸시받던 세리와 예수와 어부들이 친구의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파들은 전부 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서 잘 알 것입니다. 그 12사도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존경할 수 입장에 섰지만 오늘은 존경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과정에 있어서 기독교의 발전과 더불어
기독교 문화권이 발전함에 따라 그 비례적인 가치로 세워진 기준이지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3년 공생의 노정을 거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도상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저버렸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가 죽어가는 길을 가게 될 때 죽기를 다짐할 수 있는 참다운 제자가 있었더냐? 예수와 더불어 죽기를 맹세하던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선생님은 버릴지라도 나는 죽더라도 버리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맹세하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돌아섰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 예수가 과연 천정의 일념을 다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주제자 베드로이와 12제자를 사랑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정으로부터 인연되어 있는 참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표한 자리에서 인간을 진정히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저버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했을 것인가. 이 땅 위에 찾아온 것은 사랑을 받기 위함인 동시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예수님이 하려니 사랑할 사람이 없고 사랑을 받으려니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입장에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예수의 고독한 심정을 그 누가 알았겠느냐? 그 누구가 몰랐다 이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헤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도 산정을 향하여 죽음의 자리에 임할 그때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땅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던들 죽음의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고독한 길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4권 300페이지. 훗날 기독교인들은 오 예수님의 세 제자, 오 예수님의 12사도들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부를 찾아다녔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역사적인 고충이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추구하며 세워놓은 유대나라의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연 속에 이런 곡절이 마주칠 줄이야.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메시아가 왔을 때 제대로 된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가? 16권 59페이지.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하고 사랑하는 세 제자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기에 상감 원칙에 의하여 선생님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12제자와 같은 수를 당감 복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감옥에 갔을 때 입을 열지 않았어도 이 이스라엘권 내에 있는 영계 영인들이 전도를 해서 그 수를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연을 거쳐 나왔던 것입니다. 61권 23페이지. 사랑하는 제자마저도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에 틀림없이 죽는 거라고요. 틀림없이 예수는 죽는 거라고요. 이미 각오했어요. 죽음길을 가기로 결정한 예수는 그런 비장한 자리, 생사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2번, 3번 권고했던 예수의 그 심정적 통일점을 이 땅 위에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찾을 길이 없습니다. 61권 23페이지.
최후의 길을 가게 될 때에 당신이 가는 길은 나도 필생의 소원으로 가고 가겠다 따라 나서는 제자가 있었다면, 그가 사랑하고 싶었던 그런 제자가 있었다면, 그리하여 같이 죽을 자리에서도 갈라지지 않았더라면 십자가를 지고 나가던 행로에서 골고다의 산정을 향하여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나가던 그 자리에 일러주고 싶은 말을 일러주었을 것이 아니냐.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말하고 싶었던 그 사연이, 예수의 사연이 인류 역사상에 나타났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연이 달랐기 때문에 그 엇갈린 사연으로 말미암아 비장한 죽음의 길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사연을 인류가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비통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 12제자의 사명 41권 249페이지.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준비하신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교단과 요셉 가정을 중심 삼은 민족적인 터전은 온데간데 없어졌으니 집시나 방랑자와 같이 지팡이를 들고 나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개인을 걸고 가정을 걸고 나라를 걸고 세계를 걸고 싸워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집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3년 공생의 노정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36권 326페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개인의 생활을 중심 삼은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할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내가 찾아야 할 교회도 이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환경으로부터 환영받는 교회가 아니고 그 시대의 환경에 안주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고 있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있음은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부패한 유대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현재 교회의 일원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미래에 소망하는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와 요셉 족속을 위해서 있다 하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관점에서 말을 했고 그런 감정을 제자들에게 느끼게 해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동문서답하는 생활을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문답한 내용을 보더라도 제자들의 목적이라든가 생활 환경이 예수님과 상충된 것이 많이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중심 삼아 가지고 자기들이 출세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한 제자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은 외로움에 사무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4권 11페이지. 예수님 자신도 뜻을 원하는 길을 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뜻의 길에 동참해 가려고 같이 가려고 나섰던 무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수제자도 뜻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 나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뜻이 원하는 길을 끝까지 갔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외의 사도들은
뜻이 원한 길을 다 가지 못한 역사적인 서러움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년 공생의 로정을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자고 먹고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뜻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뜻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라와 제자들이 바라보는 나라도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계와 제자들이 바라보는 세계에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보는 관에 따라서 크다면 큰 거리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측측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예수님도 하나의 개인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의 개인이었지만 개인 자체를 두고 볼 때도 거기에는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개인은 역사를 대표한 개인이고 시대적인 중심의 개인이요, 미디어 선의 기수로서 당당히 출발할 수 있는 개인이었지만 베드로라는 개인은 역사를 대표할 수 없는 개인이요, 시대의 중심의 사명을 할 수 없는 개인이요, 미디어 새로운 선의 출발을 할 수 없는 개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입장에 섰기 때문에 가는 길도 달랐습니다. 바라보는 표준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도 달랐고 추구하는 목적이나 대상도 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입장에 섰기 때문에 가는 길도 달랐습니다. 바라보는 표준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도 달랐고 추구하는 목적이나 대상도 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는 자리에 뜻을 세우려고 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은 죽음을 싫어하는 자리에서 뜻을 저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싫어하는 자리에 세 제자가 섰어요. 이와 같이 그 당시에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이었지만 뜻을 중삼고 바라보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선한 생활이 나타났고 그런 결과를 맺어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를 수습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교합했던 예수님의 진지한 태도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원통하게도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단지 베드로 한 개체를 두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리워하며 불렀던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유대교를 회상하며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부른 것은 유대교를 사랑하고 싶고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권 324페이지 예수의 슬픔이 무엇인가? 겟세마네 동산의 세 제자는 어디 갔으며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동생은 다 어디에 갔느냐? 예수는 다 그리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요셉 가정을 중삼고 종족이 예수를 모셨던들 예수는 안 죽었을 것입니다. 요셉 가정이 모셨으면 종족이 예수를 모셨다 해도 예수는 안 죽었을 것입니다. 제자가 예수를 모셨다 해도 예수는 안 죽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제자들 안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나 종교에서는 예수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사람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믿고 나온 사람은 예수 앞에 제2의 십자가를 걸머지우는 사람입니다. 7권 326페이지, 324페이지였고 326페이지 말씀한 바와 같이 사도들마저 예수의 아들 딸과 예수와 식구가 못된다 했거늘 땅 위에 그 누가 자칭 예수의 아들 딸이라고 예수의 형제라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왜 그런 자리에 서지 못했느냐? 제자가 역사적인 예수를 몰라봤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인 예수를 몰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아들 딸의 입장에 나아가려면
6천년 역사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27억 인류를 거느리시는 시대적인 하나님. 예, 60년대, 50년대에는 27억, 세계 인구가 27억, 지금 80억과 격차가 많습니다. 27억 인류를 거느리시는 시대적인 하나님, 시대적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아들의 입장에 나가려면 6천년 역사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27억 인류를 거느리는 시대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시간 이후에 뒤넘이쳐 180도 다른 형태로 벌어지는 미래적인 예수를 알아야 믿어야 됩니다. 미래적인 예수님 소리 들어봤습니까? 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못 믿거늘 하늘의 얘기 말하면 믿겠느냐? 하늘의 얘기 말하면 새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누가 알아보겠느냐? 끌고 나갈 것입니다. 천만에요. 뒤넘이쳐야 돼요. 말도 다르고 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요점은 여기에 있어요. 4도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 딸, 4도 이상의 제자 이상의 제자, 4도 이상의 신부, 4도 이상의 제자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160권 말씀 53페이지 때문에 4천년 동안 준비했던 유대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축복해 주던 요셉 가정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지도 이념을 대신하였던 유대교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혼자 이방권 내로 튀쳐나와 가지고 갈 데가 있어야지. 예수가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할 수 없이 그 시대의 맨 하류 계급 인간지말 무식쟁이들 규모를 짓고 천지가 그것인 줄 알고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 제자로 택했던 예수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해요. 그 나라의 대제사장과 그 나라의 교법사와 그 나라의 지도자격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도 1등 우수한 사람들을 빼내어 제자를 삼아야 할 텐데 이거 고기잡인 인간 지마를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것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이따위 것들을 택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에 동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가 무슨 사도예요? 내가 영계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그 사도들에게 내가 기합을 주니까 그 영인들이 예수 시대에 있던 기합을 받으면서 제발 잘못했다 이 말을 믿어내겠습니까? 이거는 소설로도 지어도 상상 못할 말인 겁니다. 이렇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은 떡주물이 됐고 매주 밟듯이 이 땅에 와가 문 총재님은 인생을 구가하시면서 세상 만사를 주물렸던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 꼬락서니들이 따라다니면서 뭘 하느냐 하면 해만 꿈꿨거든요. 야곱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좌정승 우정승 우리 아들 시켜주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출세하겠다는 패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죽음길을 가려가야 할 예수의 앞길을 몰라가지고 딴짓하고 다니는 패들을 예수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지만 불이 이미 붙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이 감당치 못한다 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 선 제자들입니다. 이거 하고 마칠까 합니다. 4권 346페이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사를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것들은 역사적인 결론의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 민족이 택한 민족으로 세계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유대교를 심판하시옵고 불신의 반열을 심판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예수가 겪으셨던 사정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죽을 때 그러면 그 분함이 무엇인가? 택한 유대교가 예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택하신 백성들이, 준비된 기다리던 백성들이 예수를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분하고 온통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슬픔이 컸지만 4000년 동안 피눈물의 제단을 쌓은 가정을 걸어오신 하나님의 사정을 생각하고 4000년 동안 택하여 길러 나오신 유대 백성이었음을 생각하게 될 때 자신의 죽음도 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정신을 오늘날 흩어져 있는 세계 기독교인들은 다시 한번 느껴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예수가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유대 나라가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요, 유대교인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이 여유의 가정을 넘겨 놓아야 죽어가는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 넘어올 것을 바라서 복을 주고 가신 예수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원수 복빙 얘기입니다. 나는 이 오른편 강도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서럽고 서럽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민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피와 살이 같이 동하고 정하여야 할 무리가 바로 유대교인이요, 유대 백성이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를 같이 흘려야 할 것인데 오히려 여기에 살인 강도가 동반한 것이 웬 말이냐.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로서 불쌍한 구주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동반자가 살인 강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지극히 민망한 사실입니다. 원통합니다. 골고다의 친구가 베드로가 되었던들, TV 제자가 되었던들 하늘에 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랬으면 제자들이 잘했으면 안 죽었습니다. 왜 죽어요? 만일 12제자가 단길에 해서 예수님이 죽음에 같이 죽자고 했으면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33년 동안 민족을 바라보며 서러하시던 예수, 3년 공생이간의 희노애락을 같이하며 따랐던 제자들은 어디에 갔던가? 그들은 자신이 좋고 즐거울 때는 나는 예수 친구요, 예수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의 입장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예수 가는 길과는 아무 상관없는 입장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0권 124페이지. 사도들? 사도가 무슨 사도란 말이냐. 제자가 예수님이 죽게 될 때는 난 몰라 하던 그게 사도야? 그들은 전부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주의 나라가 좌정승 우정승 될 때에 그 다리를 발했으니 얼마나 기막히지 않습니까? 거지의 세계에서도 의리를 갖고 생명을 내놓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하늘의 도와 의와 선을 중담고 무엇을 한다 하는 사람들이 그 꼴이니 생각하면 분하고 분한 일입니다. 19권 104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수가 왜 죽었느냐? 제자가 하나 못 되고 12제자가 하나 못 되었고 70문도가 하나 못 되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10권 27페이지에 12명의 사도가 배택하니 예수님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12제자가 하나 되지 못한 데 있어요. 12제자 하나 되지 못한 데 있어요. 오늘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